肺炎疫情防控指挥部发布第一例由于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现在武汉经历了一场100年不遇的大灾难，大家的心情都非常的郁闷，身体也非常的危险。那么现在基督徒呢，把这些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大家，是给你们带来一份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一群等死的患者们，好像在黑暗中看到了希望。他们就像耶稣当年接触麻风病人时一样，接触这些一般人不敢接触的绝望的病人。他们告诉他们要相信神，告诉他们在绝望中只有神
难拯救他们。许多患病的人，他们弃假归真，他们开始接受了这一份从神来的信仰，而福音就这样借着一些小小的口罩被传递出去。这支队伍，他们甚至还建立了求助热线，为所有紧缺的人无偿地送上口罩。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教宗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 예, 저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대마다 환란이 오고 격한 그런 고난이 올 때 교회는 영웅들이 나타나는데 그 영웅은 사람을 살리고 살신성인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이렇게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한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는 발빠르게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날 각 교인들에게 문자를 띄우고 그걸 자랑 삼아서 이렇게 SNS 통해서 이런 문자를 띄웠다고 벌써 또 알리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대마다 한국 교회 역사에 130년 역사에 외정시대가 있었고 공산 6.25 정책이 있어서 그런 핍박이 있었고 지금은 늘 평안한 가운데 악한 마귀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 사이비 집단 교주인 이만희 씨가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로 볼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때 움츠러들고 예배를 드리지 마라, 집에 가서 숨고 있어라, 그러라고 고난을 주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고 일반 은총, 위생이라는 것을 주셔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을 광야로 끌고 나갈 때에도 레위기라고 하는 제사법이 양면성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제사법이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200만이라는 사람이 한 곳에 밀집해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위생적으로 한 명이라도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된다면 200만이 다 죽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결하게 위생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해야 합니다. 한쪽만, 위생만, 건강만을 위해서 무조건 안 보이는 게 상식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양면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보내지 않고 이리떼에게 보내지 않고 집에 숨는 게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내면서 순결하기도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했습니다.
저는 갈등 가운데 어저께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장로님들에게 SNS를 통해서 당회를 열고 담임 목사의 입장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것이고 주일학교는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은 그 다음대로 또 광고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미 광고가 나간 대로 11시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무 관계도 없는 바로 그렇게 순리대로 주일학교 애들과 함께 한꺼번에 드립니다. 한꺼번에 좌석에 앉을 때 위험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흩어 앉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회를 할 것이고 그날은 예배가 끝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계속 있을 것이고 수요 치유에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문을 닫는다는 건 쉬운 거예요. 방법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것이고 여전히 여러분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당분간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그 다음 둘째 주 3월 둘째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한꺼번에 모이지 않고 1부 따로 2부 10시 3부 12시 이렇게 나누어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부모들과 섞어서 앉아서 예배를 조금 느슨하게 늘려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후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예배를 문 닫고 가정교회로 모인다. 그것은 더 위험합니다. 가정교회가 모이는 것은 핍박이 있든지 물리적인 어떤 재난이 있다든지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 허물어졌다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가정교회에 모여서 각 가정에서 우리가 그룹으로 식사를 하면서 교회가 모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괴질이 들어올 때 오히려 식사를 하면서 무리를 지어서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는 목장은 3월 한 달 쉴 것입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안식월 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안식월이 왔습니다. 3월까지 해서 다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계속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사건 추이를 보면서 연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가정은 살아있으니까 가정교회는 안 모이고 목장은 안 모이지만 각 가정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오후 예배는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월 한 달까지는 오후 예배도 일단 멈추고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배려해 드릴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정 예배 봉투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점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극복해서 오히려 숨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을 보여줄 때 또 복음을 증거할 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의 간증이 있는데 천도교 고교장이었던 시아버지 슬하의 6녀 1남 중 막내이자 장손 며느리로 시집을 와서 1년에 13번의 제사와 모든 일을 철학원과 점을 보며 정하는 시댁 식구들의 시스템을 따르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저는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듯 했지만 진정한 평안이 없었고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쌍둥이 장애아를 둔 밝고 긍정적인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기엔 어둡고 힘들어야 할 상황인데 꾸밈이 없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열거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저는 그 부부를 통해서 복음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깨닫게 되었고 정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고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13번의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꿔주시고 철학원에는 근처도 가지 않고 남편, 시댁 식구, 친정 부모님까지 교회에 다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이 귀한 집안이라 그런지 저도 딸 셋을 낳고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님의 종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남편의 서원 후 4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의 4아이 이름 앞에 앞자만 따면 예수 찬양입니다. 예빈이, 수민이, 찬주, 양준이. 그런데 예빈이, 수민이는 예수 믿기 전에 철학원에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예수. 찬주, 양준이는 목사님께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놀랍게도 앞자만 따니까 예수 찬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심고 거두는 법칙, 농사의 법칙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시작. 심는 대로 거둔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어요? 일단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거 심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는 질문을 가지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합니다. 왜 갑자기 신천지 이단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놨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씨앗에 대해서 참 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씨앗은 먹는다, 심는다, 심어야 합니다. 씨앗에 대한 위대함, 작지만 커지고 적지만 풍성해지고 약하지만 강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둔다는 건 불안당이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생각은 그거는 자기 스스로 속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심으시고, 응답받으시려면 기도를 심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인양이면 그 좋은 것이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앗입니다. 내 심령이 먼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내 안에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씨앗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7분의 1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지만 커지고 적지만 풍성해지고 약해지만 강성해지는 이 주일 성수 문제,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확진 환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질병본부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폐쇄 조치가 당하고 명령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고집 부리지 말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2주 동안은 폐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진 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문을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 자로서 잘못된 처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유럽에서 패스트,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유럽 인구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4분의 1이 확진 환자가 아니라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 칼빈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온 성도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흑사병에 당한 그 집마다 방문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겨서 목사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중세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130년 동안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조선 땅에 코로나와 장질부사가 유행했습니다. 가만히에다가 사람을 죽어서 덮어놓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집은 웬병이 돌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미신이 성행했습니다. 고양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 코로나 귀신이 나간다. 고양이 그림. 그래서 요즘 벽보를 보면 가끔 고양이 그림을 그린 걸 보실 겁니다. 이게 잡신입니다. 그때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사님이 우리가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렇게 몇 명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 보홀에 갔다 오듯이 수많은 단기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뭐부터 했느냐? 양면성입니다. 하나는 위생을 가리켰습니다. 물을 끓여 먹지 않는 거예요. 조선 땅에 와 보니까 그냥 우물물을 그냥 퍼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장질부에서 코로나가 막 걷잡없이 번지는 거죠. 그래서 계몽 운동을 한 것입니다. 물을 끓이도록, 물을 끓여주기도 하고. 그들은 집집 방문 다 하면서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못 들어가게 했거든. 옮으니까. 그래도 기독교 신자들이나 단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물을 끓여주면서 계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빨리 전파되는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콜레라가, 장질부사가.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좋은 씨앗인가? 라는 것입니다.
11조 얘기도 해야 되고, 세 번째 했고요. 네 번째는 이 복음이 좋은 씨앗이냐. 여러분, 이 복음이 씨앗이냐고 할 때, 성경 규제를 보면 뭐예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추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신천지 2단 사이비가 추수권 전도라는 말을 써서, 추수권 전도하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든지 해야 될 건데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했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의 추수권 전도는 정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추수해오는 것이 추수권 전도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물 길러 갔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그렇게 왕따시키고 싫어했던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무리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복음은 씨앗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옥토 얘기죠.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이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덩굴이 있는 밭, 옥토에 복음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씨앗은 얘기잖아요. 복음은 씨앗이다. 시작. 복음은 씨앗이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질문의 답은 당연하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복음을 받고 사랑받았으니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민들레 신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민들레 꽃을 아시죠? 민들레 꽃이 피고 나서 지면 솜털같이 쫙 맺어 있어요. 근데 바람에 빡 불면 이놈이 하나하나가 씨가 하나씩만 들려 있어요. 그리고 솜털같이 낙하산처럼 돼 있어가지고 사방으로 날아다니다가 떨어지면 또 민들레가 나요. 가끔 이 산에는 이런 게 나면 안 되는데요. 난다. 산 꼭대기에 오이가 나고 있어요. 그 오이씨가 뭐가 날아갔을까? 그게 어떻게 거기에서 오이가 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산 꼭대기에 오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참외가 날 수 있습니까? 그냥 나요. 그 왜 그랬을까? 참외 씨를 새가 먹고 거기 올라가서 똥 싼 거예요. 똥 싸도 참외가 나는데 복음 전하는데 사람 못 살리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작은 씨앗이 돼서 어디 가서나 날아가서 던지면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고 사도들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왼병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사실이 왼병이거든. 근데 그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왼병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이 변화되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상실하니까 그래서 핍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왼병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돼서 사람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첫째 뭐예요? 시작. 네. 사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창조의 목적이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라는 거죠. 거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을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눈에 탁 보입니다. 하나는 충만하라, 하나는 다스리라. 하나는 충만은 숫자의 충만을 말하고 다스리는 것은 통치권을 말하죠. 사람을 딱 창조해 주시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충만이란 말은 숫자적으로 사람이 자꾸 번성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만들어낸 사람으로서의 번성이야. 변질된 사람, 동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DNA가 흐르는, 당신의 씨가 흐르는 그런 씨가 번성하기를 바랬다고. 그래서 단지 숫자만 번성하는, 기계로 막 AI 인공지능의 로봇을 기계로 찍어서 1000만 막 찍어내는 그런 사람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닮고 사랑을 닮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살려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인격자로서의 번성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땅들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식물, 동물을 다스리고. 그래서 아담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동물들을 주었을 때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호랑이? 저건 뭐라 그럴까? 꼭 여우같이 생겼네. 여우 이렇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DNA, 그 형상,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DNA가 나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씨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씨의 충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는 또 질병과 죄와 악한 무리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줘서 또 보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단지 몇 자리 나누고 이거 채우자, 방석 하나 나누고 우리 목장 식구 하나 늘리자,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신의 품성을 가진 자들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첫째는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두 번째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다 두 가지가 흘러갑니다. 방금도 사람 창조한 목적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건 씨에 대한 약속이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씨앗은 뭐며 땅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씨에 대한 약속에 보니까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그건 아는데 왜 아브라함의 씨는 몰라? 갑자기 씨 얘기하니까 몰라. 씨바지 아시죠? 씨바지.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옛날에 우리 문화 속에 여인을 하나 들여서 아들 하나 낳도록, 그게 씨바지잖아요. 아들을 씨라고 그랬다고 옛날에. 씨를 퍼뜨리고 다니지 마라 이놈을 땄을까? 아무데나. 씨가 뭔지 아시겠어요? 새끼를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였어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하 만민이. 거기 밑에도 창세기 12장 1절 2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뭐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이것도 충만이잖아요. 아니, 이삭 하나 나놓고 어떻게 충만합니까? 이거 그냥 낳으려면 한 10명 나누든지 말이지. 한 100명은 낳아야 될 거지. 첩을 얻어서라도. 그래야 뭐 번성할 건데 이삭 하나 나눴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기서 큰 민족이라는 건 저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 그 민족을 말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 아닙니다. 전 세계 다 흩어서 유대인 민족을 다 해봐도 1,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의 자국에 한 700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200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 700만, 한 5, 6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큰 민족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유다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큰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믿은 자들이 또 전함으로, 민들레가 됨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그런 방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씨앗이 돼서 심어서 또 열매를 맺고 또 씨앗이 돼서 열매 맺으면 그 씨앗이 생명인 건데, 전도를 안 하면 그 씨앗은 골맞거든지 말란 쭉적이든지 뭔가 잘못된 씨앗이에요. 지금까지 전도 몇 명이나 하셨어요? 작년에 전도 몇 명 하셨어요? 올해는 전도 몇 명 할 겁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면 당신이 씨앗인가 물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씨앗이다. 나는 씨앗이다. 그럼 씨앗이면 뭐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씨앗은 씨앗인데 안 나면 죽은 씨앗이지. 껍데기 씨앗이지.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방금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중에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성경 속에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이 다음에 죽어서 나가는 가나안, 천국 그런 게 아니야.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땅이에요. 그러면 어느 땅일까? 과천일까? 저 이스라엘 땅일까? 예루살렘일까?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땅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인 이유가 대통령이 우리가 거기다가 저반 시설을 하고 주민등록지를 가진 사람을 거기다가 옮겨놔서 통치권이 임하게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쓰잘것없는 이상한 저 해저까지도 다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땅을 정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당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이 상실되면 남의 땅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난리 나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은 정확하게 미칩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안 죽을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죽을 사람이 죽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태도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을까 봐 난리 피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죽는 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다만 고생하니까 우리가 예방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거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마스크 쓰세요. 왜 또 안 써? 빨리 써. 마스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기 혹시 식당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마스크 쓰고 장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 쓰셔. 왜 또 안 쓰셔? 마스크는 당신 때문에 쓰라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 아, 난 괜찮은데. 아니, 내가 막 죽어도 내가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 당신 때문에 쓰라는 말이 아니고 항상 섬김의 정신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가정교회야.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딱 타면 만약에 위기상황이 왔을 때 천장에서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노약자를 쓰세요. 이렇게 멘트가 나갑니다. 내가 먼저 써야, 내가 건강해야 더 많은 사람을 마스크를 실어줄 수 있어요. 그 안에 공기가 갑자기 이 비행기가 고도로 올라가면 바깥에 대기권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서 만약에 구멍이 빵 뚫어졌다면 이 안에는 공기가 확 빨아나가 버린다고. 갑자기. 그러면 다 질식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멘트가 뭐냐면 노약자를 씌우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썼으면 많은 사람을 씌울 수 있어. 근데 내가 안 쓰면 내가 지금 숨을 못 쉬고 죽는데 누구를 써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다른 사람도 건강할 수 있어요. 식당에서 식사하고 뭐 식당에서 우리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그만 소상공인으로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떤 거든지 음식을 다루는 거, 뭐 야채를 파신다든지 뭐 뭘 하든지 간에 옷을 하나 팔아도 마스크를 딱 하세요. 혐오감 때문에 장사 안 될까 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음식을 나누는 사람이 말을 할 때 다 튀긴다. 맛있게 드세요. 마스크나 쓰고 얘기 좀 하시오. 얼마나 너만 좋겠습니까? 퇴퇴퇴. 부페하면서도 부페 음식에 그 부페 쫙 있잖아. 그래서 퇴퇴퇴 보다서 다 이런 거 코로나가 안 돌아도 식사의 예절이에요. 말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침 다 튀겨요. 이럴 땐 부페도 가면 안 돼. 엄청나게 음식에 침이 튀어 들어간다고. 지금 마스크만 써도 집안에서 확진 환자가 있는데 다 집안에서 사는데 마스크만 써도 집안에서 전염이 안 돼. 확진 환자가 있어도 집에서 지금 자택으로 자기들이 스스로가 분리되고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근데 다른 가족에게 안 옮기는 것은 서로 마스크 쓰면 되는 거야. 마스크가 그렇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로 씨를 옮기기 위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려도 그게 땅이에요. 그게 땅. 그게 땅의 회복입니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는 가나안인 즉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거든. 요즘 가나안 교인이 많다고 우리가 만들어낸 신조에 이게 어차피 유튜브 나가니까 좀 들으셔야 돼. 왜 돌아다니면서 그 쓸데없는 말을 해요? 가나안인은 얼마나 위대한 백성인지 몰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요, 죄를 정복한 사람이요, 이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이 가나안이냐.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인이라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가나안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나안인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그가서가 아들의 충만한 sonship, 땅의 통치권, 킹, 왕을 하는 거잖아. 킹십, sonship과 킹십이에요. 세 번째는 뭐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땅이죠, 뭐.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이고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 사막이 꽃동산이 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막 같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다스리면 끝나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잘 견디셔야 되는 거야. 이거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끝장을 내지 않으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오래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십니다.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봐도 평화롭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적이 없어요. 3분의 1이 연병과 온역으로 바다와 강이 오염이 되고 사재기 해도 소용없습니다. 물병 뭐 1.2리터짜리 한 100장 갖다 놔도 그거 다 먹으면 그래도 먹을 거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뭔가 작정하시면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인지 어딘지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 준비가 아니라 신앙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지도자가 용단이 필요하다고. 어느 교회가 문 닫았고 어느 교회가 오늘 문 닫았고 급하게 다 뛰었습니다. 막 난리 펴도 어느 교회가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자가 어떻게 말을 해서 여러분은 다 싸잡아서 불신앙으로 구덩이다, 불신앙의 구덩으로 넣을 수 있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까지 지켜서 무사히 은혜 가운데 넘길 수도 있고. 할렐루야. 뭐 어느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옛날에도 다 그랬어요. 신사참배하는 교회들이 있었고 신사참배를 결정한 총회도 있었고. 근데 우리 고려파는 다 순교했다고.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할 때 저 뒤에서 순사들이 서 있었다고. 그럴 때 문자가 있었다면 다 이번 주일날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드립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 잡혀가도 또 나왔다고. 장로들을 잡아가고 목사 설교하면 잡아가고 성도들 가운데 다 잡아가고 그래도 주일날 또 왔어. 숨지 않았단 말이에요. 때로는 위생을 위해서 할 것도 하지만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면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은 뭐가 있어요? 함축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은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뭘 믿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면 할 일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냥 승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오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며칠 더 계셨어요? 40일.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40일을 숨어 계신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나다니면서 뭘 하셨냐면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확신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니까. 확신이 있어야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으니까. 이 당시는 더 핍박이고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러 다니셨어, 먼저.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 부활하신 걸 보여주고 하시는 말씀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걸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땅이 남의 땅 받고 기독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운동이야. 생명 운동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자, 근데 그 문맥에서 왜 펴보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질문이 뭐냐면 그때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가 그냥 막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으로 막 그냥 쳐넣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모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때 이분들이 질문이야. 예수님에게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되겠느냐? 언제 이 핍박에서,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언제 이 괴질에서 회복되냐고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에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니야. 너희들이 걱정을 하지만 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참새 한 마리가 아싸로 인해 두 아싸를 한 아싸로 인해 뭐 팔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들풀이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이런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 치유될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때와 시기는 정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알 바 아니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문맥에 뭐라 그랬냐면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움츠러들지 말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지. 복음의 내용이 뭐냐? 베드로가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시몬아 이거는 뭐 네가 부모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뭐 네 생각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준 신앙 고백이다 그러셨어. 복음의 내용이 뭐야?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가 씨야. 그리스도가 사명이고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그 사명이잖아요.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까지가 그게 sonship이요.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요. 그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씨가 딱 들어와. 생명의 씨,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가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들어와. 그리스도는 뭐냐면 사명이 들어온다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전도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평생에 누구 하나 전도도 안 했다, 그건 진짜 한참 회개해야 됩니다. 11조 안 한 회개보다 더 많이 회개해야 돼. 그거는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짓 하는 회개보다 더 많이 회개하는 게 다른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한 거예요. 제가 아파도 사가족 목장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건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섭섭한 게 사가족 목장 못하는 거야. 마지막 12월까지 할 겁니다. 사가족 목장은 제가 붙들고 서영이 목장 옆에서 앉혀놓고 당신도 한번 해보라 그러고 계속 연습시키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담임 목사가 할 일이지. 사람 살리는 일인데. 할렐루야. 부엌에 가서 앞치마 들고서 설거지하는 일이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복음의 방법이 뭐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까지가 씨거든, sonship이거든. 그게 생명의 씨인데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 전하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천에 다니며.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약속이 뭐냐?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아무렇게나 적용하면 안 돼.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본문은 그 본문 아니에요. 그거는 차라리 이사야서 43장 뭐 11절이나 이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걸 하면서 격려하세요. 이 말씀은 구속사를 이루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을 증거하는 목자 목녀들에게 한 말이에요. 왜 아멘 아무것도 안 해? 목자 목녀에게 하나도 안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야.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이번에 가정교회 가평세 안 한다고 제가 문자를 딱 띄웠어요.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건 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부에다가 내가 건의를 했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야. 다른 데는 이상이 없어. 왜냐면 그 다음에 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내가 첫 번째 하게 됐잖아. 이미 등록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63명이요. 우리 목자로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32명의 목자 목녀가 지금 헌신하겠다고 딱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오는 주일날 금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시장은 다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위기에도 어느 목자 목녀가 나한테 카톡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 귀에 이번에 할 겁니까? 라는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죽기 살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그래도 내 스스로가, 그게 담임 목사지, 그게 리더지, 내 스스로가 물었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건 본부에서 결정을 해 주시오. 그랬더니 하루만 기다리라 하더라고. 자기들도 이사회에서 지금 그렇게 의논을 해서 결정해서 나한테 보내주겠다고, 원장이. 그래서 그 이튿날 카톡이 왔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평신도 목자로서 이렇게 헌신하는 교회에다가 쫙 뿌렸어. 그 단톡으로 왔더라고. 그리고 이메일로, 단체 메일로 왔고. 4월 말까지 모든 가정교회 평신도 목회자 세미나 뭐 뭐든지 다 올스톱한다. 이렇게 딱 오더라고. 그러니까 은왕교회도 다음 6월 달이나 언제로 연기를 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는 답변이 내년 2월 달에 또 한다. 제가 2월 달에 잡은 것도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교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방학 때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야. 주중에 교사가 그만두면 애들 가르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너무 방학이 겨울로 가면 너무 방학이고, 그러니까 봄방학 때로 맞춘 게 2월 지금 금토주야. 그러니까 내년에 금토주를 보니까 26, 27, 28일 있더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
그리고는 내가 그 32명의 목자님들한테 목자 밴드에다가 딱 인사하면서 이름을 쫙 썼어. 이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맙다고. 내년에 5월 달에는 32명이 아니라 50명이 한번 헌신해보자. 그러면 100명을 모셔드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번에 못하신 분들 너무 위축당하지 마시고 18명이 더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18개의 목장이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왜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 전도는 협력 전도예요. 가끔 보면은 VIP를 이제 모시고 와서 영접실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목장에는 전혀 몰라. 목자님도 몰라. 그냥 이분이 혼자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 거기 앉아서 이제 휴대폰으로 목자 목록 오시라 그래야 되는 거야. 어쨌든지 사람을 살려온 거는 고맙지만 이 구조는 조금 잘못된 구조예요. 여러분 지금도 누가 전도를 해올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목자한테 얘기하고 목장 모임에 가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 거라고 거기다 이름을 대고 같이 기도하다가 이번 주에는 내가 모시고 옵니다 하고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목자 목녀와 함께 새가족실에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와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소개도 하고 그때 비로소야 전화를 해서 목자 목녀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벌써 이미 10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갔어. 그리고 나중에 오후에 오실 거야. 그 집에서부터 온다는 게 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니야. 가끔씩 있어요. 우리는 협력 전도예요. 같이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 협력 전도잖아. 그래서 자기가 인도해 오고 목장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를 데리고 오면 그러면 제가 4주 동안 훈련시켜서 예수 영접시키고 세례를 주고 부격자들이 생명의 상 공부를 시켜주고 이게 협력 전도잖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릴 때는 빵과 복음으로 사람다 살린다. 빵과 복음으로 살린다. 뭐 여러분 사람은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거든. 영혼이 있고 그리고 육은 빵이 필요하고 영혼은 복음이 필요한 거지. 지금은 당장 빵이 뭐가 필요하죠? 마스크가 필요한 거야. 저 동영상이 제가 사실은 저듯은 뭐 누구다 그 선교사 미얀마 선교사 그걸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랬어. 그거는 이제 오후에 보여드려. 근데 동영상이 딱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동영상 보여줄 게 와. 그래서 내가 딱 띄운 거지. 근데 저걸 보면서 내가 그래서 문자를 띄우라 그랬어. 마스크를 당신들이 집에서 새거 깨끗한 거 포장이 딱 돼 있는 마스크를 하나만 더 가져온다. 그러면 1000명이면 1000개 가져올 수 있잖아. 2000명이면 2000개가 모아지. 여러분들 한 개를 가져왔지만 그래서 내가 집에서부터 당장 10개를 가져왔어. 우리 장로님들에게 딱 드리니까 모 장로님이 난 4개밖에 없는데 4개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겨자씨 운동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2만 명 베세다 벌판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다 갖다가 돈 합쳐서 마을에 가더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가져오겠습니다. 그게 마스크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스크 하나 가져왔잖아. 그렇지만은 엄청난 일을 만든다고. 그게 매주 가져오세요. 매주 가서 모아놓고 여기 지금 노약자들 이거 마스크 하나 살 줄도 모르고 그런 분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제 남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거야. 이제 전도 사역자들이 가지고 나갈 때 지금 마스크 말고는 좋은 게 없어. 그것도 이게 손에 막 묻은 거 이렇게 포장 뜯어진 거 말고 포장 원래는 마스크만 20장 되고 원 포인트만 포장된 거 있잖아. 그건 반드시 한 장을 가져오려면은 박스째 가져오면 당신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장을 가져오지만 집에서 비닐에서 담아서 이렇게 쫙 뭐 자꾸가 달린 비닐이라든지 주방에서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 딱 담아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손소독제 조그만 것도 교회에서 만들어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게 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인식이 되어 있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마스크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한 박스 사서 여기다 탁 갖다 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난 그런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우리 교회는 뚜껑 열면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복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 만들기 위해서, 백성 만들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면 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복이 오냐 이거지. 왜? 당연하죠. 왜 복이 옵니까? 구속사란 말은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지. 구속사를 이루는 거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의 열망이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예수님 보낸 거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데 금방 안 지셔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달라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 열망이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각각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고 복음을 집어넣어서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금 목표잖아요.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 먹고 마시고가 아닙니다. 그거는 수단에 불과하고 잠시 내가 사용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의 비전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빵과 복음으로. 그게 땅 만들기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직장을 갖는 것이고 직장을 갖는 것, 공부하는 것, 빵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 청소년들, 오평원들 아직도 비전이 없는 게 아니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벌써 이미 가지고 있어. 나는 사람을 살릴 겁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다만 내가 어떤 직종으로 사람을 살릴지 아직 정하지 못한 거지. 학생들이. 그거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회사에 가서 취직을 해서 빵을 만들 사람으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거야.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직장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미신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 모든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이고 꿈이면 이미 끝난 거야. 그 밑에 수단과 방법은 뭘 해도 상관없어. 마약을 제조하는 것만 아니면, 가짜 꿀을 만드는 것만 아니면, 죄를 짓는 것만 아니면. 모 가수의 어머니가 간증을 하는데 그 어머니는 맨날 가짜 꿀을 만드는데도 이게 맷돌 가면서 그래. 주 안에 있는 나의 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짜 꿀 만들어 팔면서 술 제조 공장이라든지 이상한 일을 해서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어떤 직종도 그거는 수단이야. 그게 꿈이 아니야. 뭘 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목사님, 옷장사 하다가 음식점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야.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 살리는 것만 돼 있으면 돼. 정리가 됐습니까? 급하다 지금 내가. 정리가 돼야 된다. 오평원들. 두 번째는 개국공신이 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개국공신. 뭐예요? 개국공신이란 말은 나라가 세워질 때 공신하는 사람들을 복을 주는 거야.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12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이게 개국공신에게 주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대통령이 만들어지면 그 대통령을 만들기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같이 심려를 기울이고 정치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요직에 다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놔야 되는 거예요. 좌파니 종북이니 왜 그런 사람을 뽑았어? 뽑은 게 우리 때문에 그러면 보수로 뽑으면 보수는 좌파 세우나? 또 보수 다 세우는 거야. 개국공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헌신하면 당신을 요직에 복으로 주신다고. 할렐루야. 때로는 캠퍼스에, 청와대, 국회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요직들을 딱 세워주신다고. 그게 복이에요. 근데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또 복을 나누는 거야. 어디 가서나.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하는 거예요. 개국공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즉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1장에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는 구속사적인 족보야. 거기 아무나 인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족보에 많은 인물들 중에 5 여자가 들어간다고. 다말, 기생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마리아 그러면 깨끗해 보이지만 깨끗한 여자죠. 마리아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10대 소녀에 불과해. 천박한 그냥 땅에 그냥 어렵게 사는 집안에 이름 없는, 그 말이야. 여기서는 죄를 지은, 다른 여자들은 좀 죄와 관계돼 있어. 근데 마리아가 무슨 죄를 관계는 아니라도 그러나 아주 선민층의 밑바닥에 있는 자매라고.
뭐는 뭐 아주 집안 좋은 자매가 아니야. 그래도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탄생했단 말이지. 그 앞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 그래서 찾으라 한 것은 3절 보니까 유다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유다가 다말을 하고 해서 베레스가 안 나오면 예수님이 탄생할 수가 없어. 다윗도 못 나오고. 그러면 이 유다와 다말은 누구냐? 유다는 유다 지파 유다 알잖아요. 다말이 누구냐면 며느리야.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자식이 낳고 그 뿌리 속에서 다윗이 등장하고 그게 있어. 역사에 창세기에 보면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장남이 살다가 죽으면 그 형수하고 둘째 아들이 데리고 살아서 씨바지를 하고 그런 문화가 우리가 없어. 근데 이 당시에 계대 문화가 있었어. 씨를 남기기 위해서. 근데 형제들이 다 죽고 마지막 막내가 하나 살았는데 이 유다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안 주는 거야. 크면 줄게, 크면 줄게. 커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가 변장을 해서 기생같이 이렇게 변생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유다를 꼬셨는데 유다가 꼬셨다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들어가서 관계를 가졌어. 그리고 증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옷걸이에 뭐 증표를 하나를 줬다고. 그리고는 나중에 소문이 나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년을 무슨 장장 끌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끌려가면서 이 임자가 했다. 이 임자가 뭐냐면 유다거든. 딱 뭐라냐면 네가 지혜롭구나. 그래서 나온 거야. 그 말은 뭐냐면 그럼 우리 막 죄를 져도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면 다 복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구속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약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족보에 올려놨어. 그렇게 시작한 게 뭐냐면 5절 말씀해 보면 살몬은 라합, 기상라합의 기생라합. 그러니까 12정탐꾼 사건에 2정탐꾼이 또 나중에 들어가잖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때 숨겨둔 여자가 기생라합이라고. 그러면 살몬이 라합이란 말은 그때 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라합과 결혼했다고 보는 거야. 기생라합하고. 거기서 또 자녀가 나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함 여자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6절에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우리의 삶이 형편없고 우리 집안이 기생 딸이고 첩의 딸이고 사생자고 아무 관계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구속서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개국공신을 쓰신다고. 여기에 들어간 이름 중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의 처 사라, 이삭의 처 리브가, 이런 기라성 같은 에스더 같은 이런 여자들도 여기 안 들어와 있어. 목자 목녀들이 복 받게 돼 있습니다. 복을 막 쳐내지 마세요. 그럼 당신 뭐 할 건데? 우리 교회 가정교회 하면 구역은 안 할 거가? 옛날 우리 순수그룹 돌아가자 그러면 순장은 옛날에 그만큼 안 했나? 순장 훈련 더 어려웠어. 그때 7시 예배 드렸을 때야. 끝나고도 내가 순장 훈련해서 9시, 10시까지도 다 하고 갔어. 얼마나 사람들이 편하면 자꾸 안 하려는 거야. 그거는 죄악이지. 시대에 떨어진, 시대가 무슨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기자 막 소리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튈까봐. 나 혼자 할게. 이기자. 이겨야 돼요. 세상 악한 문화를 이겨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름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야곱과 에서가 누가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누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 장자가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파주왕군에 팔아버려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슨 정서가 있습니까? 뭐 정서가 있습니까? 말로 판 거야. 야 야곱아 나 배고픈데 뭐 가지고 장자 뭐 네 가져 나 파종을 줘. 말로 팔았는데 하나님의 말로. 그리고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하려고 그럴 때 사냥해서 별미좀 만들어라. 그래서 사냥하라 에서가 나갔거든. 그때 부인 리브가가 자기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켜서 복 받으라고 집어넣었잖아. 리브가는 쌍둥이 잉태할 때 알아. 둘째 아들이 야곱이 저 동생 위에 리더십을 행하고 동생 에서가 섬길 거 하나님 메시지로 알아. 그러면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인위적으로 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복 받으라고 집어넣었어. 산에 동물 잡으러 간 사이에. 그래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는데 너 어째 이렇게 일찍 왔냐?
예, 아버지, 그냥 빨리 잡혀가지고 이렇게 왔으면 하면서라. 네 목소리가 야곱 같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오너라. 이렇게 만졌어. 만질 줄 알고 이 엄마가 이 에서의 향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갖다가 이 손에다 해가지고 그래. 원래는 에서가 털이 마른가 봐. 털이.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 같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이 와라. 이렇게 축복했어. 복을 다 빌고 난 다음에 갔거든. 그리고 에서가 이제 뒤에 별미를 가지고 딱 들어왔다고. 아버지, 막 소리. 아버지, 가져왔어요. 넌 누구냐? 당신의 장남 에서입니다. 그럼 아까 왔던 놈은 누구냐? 그 순간에 에서가 그냥 확 열이 받친 거지. 이 새끼가 왔다 갔구나. 아버지 나한테 다시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놈이 먼저 팥죽 때문에 나 장작 팔았는데 이것까지 갈취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뭐라 그랬냐? 아주 성경이 참 재밌어. 나갔으면은 그래 잘못됐구나. 다시 오너라. 이미 복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복이 그런 거야. 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기회를 빼앗기지 마세요. 사람 살리는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11에서 12장 16절에 빼앗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요. 신약인데 뭐라 그랬어요? 시작.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주의시키잖아. 그리고 우리가 복이 뭐야? 다니엘서 12장 3절 늘 우리가 외우는 거잖아.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복받고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가 임하니까. 여러분 선교헌금 얼마나 하시오? 우리 교회 선교헌금하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 약 40%밖에 선교헌금 안 하시고 60%가 안 해.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선교헌금 하셔야 돼요. 선교헌금은 물질이 가면 내가 마음이 싫어지는 거거든. 이게 아프리카로 가면 내 마음이 아프리카까지 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얼마나 귀한 시대에 삽니까?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천하보다 귀하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보다 귀한 거야.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유익하냐 그랬으니까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가 살려낸다는 게 얼마나 복이겠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여러분에게는 없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씨를 얘기한다.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전도하는 건 씨 뿌리는 거예요. VIP를 마음에 정하는 것은 씨를 품은 거예요. 반드시 올해 안에 한 사람이 마스크 하나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영혼을 한 사람 살려오는 겁니다. 마이도 데리고 줘야 마시오. 한 사람이 하나씩.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